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헤로디문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띄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어찌하여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죄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이름으로 나가보니 이는 선생이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아멘. 먼저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간증하실 분이나 질문하실 분. 예. 제가 가게를 준비하면서 참으로 이제 오늘도 또 그런 말들 많이 들었는데 어찌하려고 이 시기에 가게를 오픈을 하냐,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염려하고 부정적이고 어떻게 하려고 하냐 이제 다 걱정하는 소리들만 들리거든요. 그리고 사실 뭐 TV를 틀어봐도 그렇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 삶을 봐도 그렇고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고 또 제가 그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떠올리는 말씀이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라 하실 때 내게로 오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리를 걷잖아요. 이제 물론 나중에 그것을 이제 두려움에 바닷물에 빠지긴 했지만 저는 그 순간마다 그 믿음으로 걸었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더 큰 소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확인하면서 한 발 한 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이렇게 되어질 수 있었던 거는 그동안에 저를 혹독하게 훈련하셨고 연단하셨던 그것들이 저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참으로 그 힘든 과정이었지만 나를 단단하게 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늘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이제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순간 그 막 짧은 순간에 제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가끔은 머리가 복잡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예전에 목사님이 이제 설교 말씀 중에 사람의 감을 내려놔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오히려 더 자신을 배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지 이제 기도하면은 이제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이 더 지혜로운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옳은지에 대해서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데 이제 이 결과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저는 단지 그 도구로서 잘 사용되어지는 선한 도구가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떤 결정하는 것에 대한 내 믿음의 척도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움직일 때 뭔가를 결정할 그리고 그 후에 결정하고 난 후에 그 결정했던 것을 돌아보면서 내가 믿음으로 했는가 내 생각으로 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렵다 안 된다 할 때 믿음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남들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하라고 하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실패하고 성공하고 잘 되고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속에 무슨 뜻이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한 거지 절대로 그냥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감동하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사는 거니까 그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든지 아니면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제가 그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제가 증거하겠다고 하거든요. 잘 될 거니까 누구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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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하면 돼요. 네. 또 다른 분요? 네. 역대상을 읽으면서 이제 사울 왕의 몰락하고 이제 다윗 왕을 세워가는 그 과정이 나오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그 역대상을 읽으면서 다윗 왕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렇지만 혼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용사들과 다윗을 도와주는 그 손길들 이제 그런 부분을 또 이렇게 보게 하셔가지고. 그 신앙생활도 우리가 아무리 믿음 좋아도 혼자서는 할 수 없듯이 그리고 또 우리 예선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아직 성도가 얼마 없지만은 우리 지금 있는 성도들이 이 세워져 가는 이 속에 같이 한 지차 한 지차가 되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게 조금도 격길 가지 않고 이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삼겹줄이 되어서 끝까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한 간절함이 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번씩은 솔직히 이제 두려웠거든요.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하면 어떡할까 이제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가끔씩은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다윗 왕의 용사들처럼 우리 예선교회도 그렇게 같이 온 교인이 같이 이렇게 갔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더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함께할 사람들을 항상 붙여줘요. 보면은 뭐 아브라함에게도 또 이제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 이제 붙여줘서 함께 그 이제 세계를 밀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롯을 구하러 갈 때도 훈련받게 된 318명의 병사들, 군사들, 가족의 군사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함께 하는 거거든요. 또 이렇게 이 요셉에게도 계속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서 보디발을 통해서 가정 총리의 역할을 하고 이제 그 가정 총리의 역할을 하는 그것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가정 총무가 됐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모든 것들을 훈련하는 거죠. 또 보면은 이 간수가 그 옥에 갇혔을 때 간수장이 만약에 이 요셉이 모든 게 다 잘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참 심리가 그래요. 잘 되는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잘 되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도와서 더 활용해서 자기도 유익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간수장도 요셉을 신뢰하고 그에게 모든 걸 다 맡기고 그러니까 그가 이제 나중에 떡 관원장 또 술 맡은 관원장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 그런 과정들도 이렇게 쭉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 한 사람이 세워진다 할 때에 내가 주인공이고 주변에 조연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엑스트라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는 거거든요. 우리 예선교회가 그런 서로 주인공이 되고 또 조연이 되고 또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엑스트라도 돼주고 그러면서 나는 나한테는 주인공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그렇게 서로 이렇게 자기 자리를 잘 지켜나가면은 더 아름답게 훈련되어지고 세워질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역사를 전체가 보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요. 간증이나 질문 없나요? 자, 오늘 말씀 20장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두 가지 큰 이제 이슈가 있어요. 먼저 천사에 대해서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굴속에 분명히 있어야지 되는데 죽으신 예수님이 돌아가신 예수님이 이제 그 굴속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굴을 다시 확인했는데도 없어요. 제자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시체를 좀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울고 있는데 굴 안에 천사들이 있었어요. 천사들에게 물어봤는데 이제 왜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을 찾고 있느냐?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셨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뒤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뒤에 계셔요.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천사들과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두 가지 이슈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성경을 기록한 요한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근데 유대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요. 그리고 조상적부터 천사들을 믿어요. 천사들을 믿어요. 그리고서 오늘 여기에 천사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이 기록을 한 것이 과연 이것을 믿을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러한 문화, 종교, 시대 이러한 사람들이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건 이제 들은 거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요한은 분명히 요한은 직접 본 게 아니니까 그렇겠죠.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내가 천사를 봤다라고 한다면은 믿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안 믿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안 믿는 사람, 아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거의 다 부정할 것이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요한에게 여기를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에게 분명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기록을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를 보았고 요한도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직접 천사들이 육신의 눈을 보듯이 세상 사람들을 보듯이 물건을 보듯이 천사를 보았다. 그것을 얼마나 믿고 그것을 얼마나 인정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믿지요? 분명히 믿어요. 천사가 있다는 걸 믿어요. 성경에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천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천사들.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내려왔고 또 롯을 구원할 때 천사가 또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땠어요? 천사들이 여호수아 앞에도 천사가 있었고 또 누구예요? 발람 선지자가 모압에 갈 때 거기에도 천사가 맡고 있었고 또 신약에 보면 신약 성경에는 또 있어요.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신약 성경 제일 처음에 나타난 천사 누구에게 나타난 천사? 사가랴에게 나타났어요. 엘리사벳은 사가랴의 부인이고 사가랴에게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마리아에게 또 나타났어요. 자, 그 후에도 천사들이 막 이제 나타나죠. 천사들. 자, 어디에 나타나요? 네? 베드로 요한 데리고 올라간 산에 천사. 네? 변화산. 변화산은 아니에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를 풀어주도록 했어요. 자, 성경의 말씀 속에 예전에 성경을 기록한 연도는 굉장히 길어요. 아브라함 때 그때부터 따지면 연수가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특별한 때에 천사들을 봐요. 오늘날 천사를 본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얼마나 믿어주고 공식적으로 인정할 만한 그러한 존재인가. 우리에게도 천사는 분명히 함께 합니다. 아멘? 네, 함께해요. 자, 그런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호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필요할 때 나타난다. 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로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독립한 숫자가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숫자가 적었어요. 아직 예루살렘도 차지하지를 못했어요. 예루살렘도 요르단에 지배를 받고 있고, 그 이슬람 그 사원으로 이제 성전이 돼 있죠. 지금도 그 이제 성전은 이슬람 성전인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이제 차지하고 있어요. 요르단을, 예루살렘을.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이제 이스라엘이 차지한 때가 언제냐면 1967년도에 67년도 6월 5일부터 10일까지 있던 6.1 전쟁이라는, 혹시 여러분들 6.1 전쟁이라는 얘기 들어본 사람 있을 거예요. 네, 6일 만에 적은 뭐 몇백 분의 1도 안 되는 그러한 숫자가 주변의 아랍국 1억이 넘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요. 이집트, 또 바로 옆에 있는 요르단, 그 위쪽에 있는 시리아하고 세 개가 연합한 국가하고 한 도시만한, 큰 도만한, 뭐 도보다도 서울 경기도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적었으니까요. 서울 경기도 합칠 서울 주변만 합칠 만한 그러한 크기의 이스라엘하고 세 나라가 싸우는 거예요. 당연하게 아랍이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6일 만에 전쟁이 끝났는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승리했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도 차지해버렸어요. 그때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6일 만에 전쟁을 하는데 아주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이 여기저기 많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시나이 반도라고 이스라엘 밑에 도끼날 비슷한 거, 그 부분 알지요? 요즘에는 이제 호렙산이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시나이 반도에 성지순례 가면 거기에 있는데, 거기가 진짜 아니라고 이제 그렇게 발표가 됐는데, 공식적으로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시나이 반도에 이스라엘 병사가 어떻게 하다 자기 부대를 잃어버렸어요. 자기 부대를 잃어버렸다. 혼자. 그런데 혼자 이렇게 자기 군대를 찾으러 막 헤매고 있는데 저쪽 편에서 이집트 군사 수천 명이 무장을 하고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사 한 사람이 나는 이제 죽었구나. 고문을 당하든지 죽든지 할 거다. 그랬는데 갑자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총을 다 내려놓고서 이 한 사람한테 항복을 하는 거예요. 항복을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 수천 명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자기 군대를 찾아서 온 거예요. 그래서 포로 수천 명을 한 사람이 잡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대 와서 이제 그 사람들을 다 이제 포로 수용소에 이제 하고 넣고서 장교들을 불러서 신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들이
투항을 했는가? 그랬더니 이 장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수천 명이고 처음에는 수천 명이고 저 병사 한 사람이라 우습게 알았는데 그 뒤에 수천의 천사들이 자기를 향해서 다 총구를 겨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교들이, 이집트 장교들이 그걸 보고서 깜짝 놀라서 우리는 이스라엘하고 싸울 준비는 됐는데 천사들하고 싸울 준비는 안 됐다. 그래서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총을 다 내려놓고 투항을 해가지고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한순간에 이렇게 착각이었다고 하면은 정신 차리면 한 사람 당장 죽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한순간에 착각이었다면은 포로로 잡혀가다도 우리가 정신 차려서 이거 뭐 우리가 이걸 한 사람 다 해보네. 근데 하나님이 계속 천군 천사로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군대 만날 때까지 함께 해줬기 때문에 그들이 그대로 된 거죠. 여러분들 예전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천사가 함께합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다. 하늘의 정사와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권세, 하나님의 권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들이 있어서 우리를 돕고 있다는 거죠. 돕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듯이 여호사를 이제 여리고성을 앞에 놓고서 이제 전쟁을 할 전체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는 가나안 땅 전체를 이제는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때 군대 장관이 딱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걸 딱 확인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는 거죠.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에 천군 천사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박영근 장로가 이제 박영근 장로가 간증하러 이제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포항 쪽에 간증하러 갔는데 이제 끝나고서 오는 중인데 차를 타고서 오는데 엄청난 덤프트럭이 자기 앞에 순식간으로 달려들어서 죽었구나, 이제 죽었구나 해서 눈을 딱 감아버렸는데 기다려도 꽝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천사가 그 큰 덤프트럭 짐을 엄청나게 싣고 오는 덤프트럭, 그 덤프트럭하고 자기 승용차하고 그 사이를 천사가 딱 이렇게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 전에까지만 해도 천사가 안 보였는데 갑자기 소리가 안 나서 딱 보니까 천사가 딱 막고 있는 걸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도울 자를 돕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보여주시길 원하셔요. 보여주시길 원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나 혼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힘들거든요. 혼자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자살하는 사람 앞에 자기와 통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자살 안 해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을 만나면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기 혼자라는 것,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된다는 그 힘겨운 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천군 천사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뭐 천사보다도 하나님이 함께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거든요. 왜요? 보이는 세계 거기에만 매달려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커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도움의 역사가 더 커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성령님도 보내주셨지만 천군 천사로 항상 지키고 있다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할 때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어려운 문제들을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는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 두 번째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게 됩니다. 예.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체를 찾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아버지한테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다 이제 그 말씀하시는 것들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13장에 이미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실 걸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염려를 했어요.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계속해서 살아날 것이고 아버지한테로 갈 것이고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갈 것이고 말씀을 끊임없이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은 자로 취급을 하는 거. 우리는 내게 맞지 않으면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현실이 안 맞아요. 내가 경험했던 것이 안 맞아요. 내가 생각했던 이제까지 배우고 듣고 본 바 내가 알고 있는 거기에 안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 죽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죽은 예수님. 이게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에게는 멸망치 않게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실패하지 않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서류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간혹 가다가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고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우리는 죽은 예수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실패한 그것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것만 찾으러 다니고 멸망한 자리에서만 있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부활을 제대로 믿었다면 무덤을 찾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무덤을 갈 필요도 없고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실제로 믿으면은 믿지 않기 때문에 가서 확인해야지 믿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면요 갈릴리 가서 기다렸을 거예요. 왜? 내가 부활하고 나서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아멘? 분명히 왜? 갈릴리에서 이제 고향에서 그들이 예수님은요 이미 제자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이 이제 나를 원했던 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먹고 살 거를 생각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또 고기잡이 또 할 거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다 하나님하고 뭔가 하다가 안 되면 뭐예요? 옛날 내가 했던 거 그거 또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 만나기 전에 그 생각하는 거예요. 중이 개종을 했어요. 중이 개종을 했어요. 예수를 믿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일용직을 해도 힘들고 직장생활을 하려니 힘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중으로 있었을 때 그냥 돈 떨어지면 아무 집에 나가서 목탁도 들고 조금 하면은 돈 주고 쌀 주고 해서 먹을 것
쓸 거 부족함이 없게 그렇게 했는데 왜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서 이렇게 어렵냐. 그때 생각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럴 경우가 많아요. 그래 안 그래요? 대답을 안 하는 건 나만 그런. 나만 믿음 없는 사람들이네. 실패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옛날 생각 막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분명히 그 생각 때문에 갈 거라는 게 사람 심리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날 거라고 말씀하셨고, 거기 만날 걸 기대하고 그냥 가면 됐어요. 그런데 무덤을 찾아가고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행동 속에. 우리 행동이 내가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가 믿음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요, 내가 믿음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 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줬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생각나셔야 돼요.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가 믿지 못할 때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주시듯 성령께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깨우쳐 주셔야 돼. 안 그러면요, 그대로 그냥 계속 찾고 있을 거예요. 시체 어디 갔나? 예수님 시체 어디 갔나? 누가 훔쳐갔나? 만약에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절대 안 믿었을 거예요, 절대. 절대 안 믿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때서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어요. 승천하시니까 진짜구나, 아버지께로 가는구나, 그걸 진짜 믿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갖기를 원해요. 우리가 아직도 체험하지 않았던 제자들 같은 입장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 경험케 하셨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시행착오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시행착오하지 말고 믿음 없는 행동, 믿음 없는 짓 하지 말라는 거죠. 깨달음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믿음의 깨달음. 내가 진짜 믿나? 여러분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사셔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어떻게 되든지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수천 명이 옆에서 꼬꾸라지고 수만 명이 죽어나가도 여러분들 그냥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이면 천국 가면 되는 거고. 아멘?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코로나로 죽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병으로 죽는 거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냐 안 가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믿듯이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 생각나게 하려고 하십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모르는 걸 가르쳐 주시고 필요할 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은 것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러한 내용도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다른 것들 가지고서 이렇게 어떤 종교성 가지고 믿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가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남들은 지식 가지고 하던 교리 가지고 하던 뭐를 가지고 하던 우리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믿음으로 모든 걸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믿고, 이제 죽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죽은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산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는 역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하시려고 오늘도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또한 천군 천사를 붙여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알고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승리함으로 보이는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세상 만방에 선포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